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조금 증거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풍성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는 교훈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바른 교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잘못된 교훈을 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자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약속의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들의 잘못된 교훈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리적 논쟁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회피할 일이 아닙니다. 교리적 논쟁은 주로 잘못된 교훈 때문에 생깁니다. 잘못된 교훈은 사탄의 끊임없는 활동과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의 부족 때문에 지상교회 내에서 항상 있어 왔고 있을 것입니다. 교리적 논쟁은 실상 진리에 대한 관심과 충성심에서 나옵니다. 교리적 오류가 있는데도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과 충성심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지키려 할 것이고 교리적 오류를 비평하고 배격하려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은 율법주의 오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그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권위와 지식이 더 나아서라기보다 교회의 교리적 순결과 일치를 지키려 함이었습니다. 중요한 교훈에서의 이탈과 불일치는 교회의 순결과 일치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바른 교리에 있어서 하나이어야 합니다. 3절 보십시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파에 속했던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속죄 사역의 사역이 율법을 완성하였다는 것은 모든 신자가 처음부터 이해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것은 교리적 문제로 모인 최초의 교회 회의이었습니다. 그 교회
회의에서는 많은 변론이 있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 시간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로 선포하게 하시는 대신에 많은 변론을 통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무지와 이해력의 부족은 토론을 통해 서서히 극복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방법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마음의 깨끗함을 얻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며 따라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많은 토론 변론이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베드로의 증거가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베드로의 증거가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말하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인용된 내용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이하에 좀 보면 이런 부분이 있지요.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즉 멸망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방인들의 구원도 주실 것을 예언한 놀라운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기에 야고보가 계속 말하기를 야고보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몇 가지 점들만 조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몇 가지 점들이란 첫째로 우상에 더러운 것과 둘째로 음행과 셋째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이었습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이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가리켰습니다. 29절에 그것은 우상 제물 자체가 죄악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자세히 우리가 증거된 진리이죠. 음행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인간 사회의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옛날의 이방 사회는 너무 음란하여서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음행은 10계명의 제7계명을 범하는 죄가 아닙니까? 또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가리킵니다. 피는 생명이므로 사람의 피가 생명입니다. 짐승의 피도 물론 생명이고요. 생명이므로 율법은 피 먹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유대인들에게 큰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제안은 영속적 성격을 가진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어느 시대에나 큰 죄이지만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함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에 금지된 그런 것들을 용납한다면 옛날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 신자들은 마음에 큰 거리낌을 가졌을 것이며 교회 생활에서 마음에 상당한 불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은 이런 점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방인 신자들도 이런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좀 본문을 보십시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전통본문에 보면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유다와 실라를 선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였습니다. 바울과 원사도들 간에는 아무런 불일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의 제안으로 그 회의는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간의 교리적 변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일치된 좋은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특히 일치가결이라는 말을 쓴 것은 교회들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기쁜 표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리적 변론은 마침내 사도시대 교회들의 사상적 일치를 드러내었습니다. 얼마 동안의 혼란과 심적 고통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뜻을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방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구약 율법과의 관계에 관해 바른 깨달음과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30절 보십시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편지를 읽고 그 권면과 격려의 말을 인해 기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일꾼들을 주셔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36절 보십시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통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기 때문에 역사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또 전혀 안 할 수가 없고 중요한 교훈만 우리가 하기보다 역사를 쭉 읽어나가는 그런 좀 의미도 있으니까, 특이한 우리 역사책이니까 좀 역사 얘기들이 이게 나옵니다. 본문은 교회에서의 신방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서로 방문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실천하고 있었어요. 우리 합정동 교인들도 서로 실천해서 서로를 방문하고 권면하고 위로 격려하는 일이 때때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과 구역 권찰들의 신방은 매우 필요하고 귀한 사역입니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신방 동반자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바나바의 생각은 온건하였으나 바울의 생각은 강경했습니다. 그들은 심히 다투었으며 그 결과 그들은 피차 갈라서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훌륭하신 분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 둘의 신앙 사상이 다른 것은 아니었으나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서로 심히 다투고 나누인 것은 사역자들의 연약을 보이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동력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주의 일을 함께할 자들은 생각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랑 나랑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함으로 동행하고 교제하여야 되듯이 동역의 원리도 비슷하다. 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가급적 일치하고 생각을 같이 함으로써 방법론에 있어서도 비슷한 방법론을 가지고 나갈 때 좋지, 너무 서로 이질적인 생각을 가지면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 또 본문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칠 각오가 되어야 하며, 마가가 그게 좀 부족했죠. 전도하러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돌아가겠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좀 더 헌신적인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가진 자가 주의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고, 또 심령이 굳세게 단련된 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게 힘들지 않게 소개하느라고 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로, 사도행전 15장은 율법주의가 잘못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계에 10대 종교가 있다고 말하는데 10대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10대 종교를 말할 때 기독교 외에 나머지 모든 9개의 종교, 기독교와 가장 가깝다고 하는 유대교나 또 모세 오경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 같은
종교라 하더라도 다 똑같이 이 9개 종교는 다른 모든 불교나 또 유교나 또 다른 힌두교나 말 것 없이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업보사상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가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주의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대조되죠. 성경의 진리와 이방 종교의 사상은 판연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진리죠.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옷과 같다고 이사야서 어디에 말씀했죠. 60몇 장에 말씀했죠.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상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자들, 천주교를 비롯해서 여러 이단 종파들에서 죄의 고백이니 고해 성사를 안 하면은 지옥 간다. 천주교인들은 그래서 좌우간 의무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신부 앞에 가서 물론 가림막을 놓고 고백하지만은 자기의 내밀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죄의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신부가 말하는 보속이라는 선행과 헌금과 그런 일들을 구제를 명하면 그걸 실천해야 돼요. 안 하면 죄가 사해지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이름을 가졌지만 기독교의 진리하고 너무 멀어졌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메시지가 그렇게 왜곡되고 부정되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도 구제도 헌금도 십계명 준수까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처럼 가르쳐져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늘 부족이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요. 여기에 15장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율법주의는 성경에서 이틀한 잘못된 교훈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첫째 배워야 되고, 둘째로 본문은 이 15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보다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는 다 부족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행위는 늘 실패요 얼룩진 그런 자취가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 위하여 대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 이것이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볼 마음을 가지고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르고 선한 행위가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 행위는 이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살아도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받는다. 그것도 틀린 얘기죠. 도덕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상, 그것이 소위 반율법주의라고 말하는, 아까 율법주의도 잘못이지만은 반율법주의도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덕법을 지키는 바르고 선한 행위, 죄짓지 않고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거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주의 뜻대로 살 결심을 하고 선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선행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요 열매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선행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증거와 열매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셋째로 오늘 여기 15장의 또 중요한 한 교훈은 교회는 교리적 순결과 일치를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리적 순결과 일치는 교회의 정상적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일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훈 안에서 일치, 단합하는 것은 교회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일치 가결하였노라. 사도행전 15장 26절에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것은 오랫동안의 교리적 변론을 통해 왔지만은 힘든 과정이긴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복된 결론입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 겸손과 사랑과 인내 가운데서 교회는 때때로 우리의 부족 때문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지만은 겸손히 사랑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일치됨을 가져야 된다. 교리적 순결과 일치를 가질 때에 참된 교회답다. 우리 합정동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 오류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을 확신하고 또 건전한 교리적인 교훈의 일치 단합을 늘 가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조금 증거하여 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모두들이 율법주의의 오류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다 거하여 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고 믿고 고백하며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합정동 교회가 혼탁한 말세지마래도 교리적 순결과 일치를 가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